제가 하는 운동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35장부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5장부터는 1절부터 3절 안식일을 지키라. 1절부터 3절 안식일을 지키라. 1절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가르쳐 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섬기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35장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성막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자꾸 반복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으면서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막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안식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요즘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장 4절에서 9절 성막 건축 헌금, 성막 건축 헌금, 이제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성막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건축 헌금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우리 학개서 2장 8절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은 누구 거예요? 금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강제로 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겨내는 자만 내라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만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도 성막 건축 헌금도 원하는 자들, 즐겨내는 자만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10절에서 19절 성막, 기구, 기술자, 성막, 기구, 기술자.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10절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라는 것입니다. 35장 20절에서 29절 성막 건축 헌금 드림, 성막 건축 헌금 드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리느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누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그래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장 30절에서 35절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 기술자 두 명을 지명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 이 홀인가요? 홀은 여러분 이 17장에 아말렉 전쟁에서 누구의 손을?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던 사람의 이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홀은요 누구냐면 유대 전승에 모세의 누나 누구예요? 미디암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을 지명을 했고요. 32절 이 부살렐은 뭘 만들었느냐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제 금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홀리압은 뭘 만들었느냐?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우리 이제 실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오홀리압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감동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6장 1절에서 7절 건축원금 넘침 이 자원에서 드렸는데 이 헌금이 넘쳤어요.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이 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이 자원해서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기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모세가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는 것은 끝이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먼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테일한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빨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6장 8절에서 19절 성막 덮개입니다. 8절에서 19절 성막 덮개입니다. 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어버렸어요. 4개의 덮개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깜깜해요. 그 4개의 덮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덮개 8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룹들을 무늬를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덮개는 무엇이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됐어요.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청색은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청색은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홍색은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다 종합을 해보면 하늘의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와서 흠이 없는데도 죄가 없는데도 피 흘려 죽으실 누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는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흠이 없어. 흠이 없는데도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이것은 희생당하실 순결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생당하실 순결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네 번째 덮개, 제일 바깥에 있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 이것은 우중충한 빛을 띤 회색, 그러니까 회색입니다. 회색.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고운 모양이 없어. 우리 성화를 보면 아주 곱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제1덮개는 뭐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느게 꼰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널판도 또 기둥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는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덮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속 안에는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속은 심령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뭐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장 20절에서 30절 성소 널판입니다. 성소 널판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22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23절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남쪽의 널판을 몇 개 세웠어요? 20개 세웠어요. 20개. 24절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널판 하나마다 은받침 몇 개씩? 2개씩. 그래서 남쪽에 널판 20개를 세우고 은받침 40개입니다. 우리 25절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26절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북쪽도 널판 20개 또한 은받침 40개. 27절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30절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서쪽은 널판 몇 개 세웠어요? 8개. 그 은받침 몇 개요? 16개. 그리고 동쪽은 지성소에 있는 문인데 거기에는 우리 36절 말씀에 보면요.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니 동쪽 지성소에는 은받침 4개. 그래서 남쪽 40개, 또한 북쪽 40개, 서쪽 16개, 동쪽 몇 개요? 4개. 총 몇 개입니까? 100개입니다. 100개.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은받침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34kg입니다. 그럼 100개면 몇 달란트예요? 100달란트. 3,400kg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광야의 세찬 바람에도 이 널판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의 세찬 바람이 불어도 널판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달란트는 어디서 났느냐?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이게 종교생활의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생명을 속함 받은 것입니다. 장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핏값이 성막 밑바닥에 은받침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상 풍파 가운데 속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이.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순간이 너무 많아요. 쓰러질 순간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뭐가? 예수의 핏값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여러분, 이 널판을 띠를 몇 개 둘렀어요? 5개를 띠를 둘러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가.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각자가 이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달라요. 이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예수의 사랑의 띠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풍파 가운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랑으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대이나 권세대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5절부터 38절 휘장입니다. 휘장. 예. 35절과 36절은 지성소 휘장입니다. 성소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입니다. 예. 35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여러분, 휘장은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저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 10마리가 양쪽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찢으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찢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인데 대지상이.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와서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37절부터 38절은 성소휘장입니다. 성소휘장. 우리 37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흑의 꽃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38절 휘장문의 기둥 5과 금으로 쌌으며. 여러분 지성소 휘장하고 성소 휘장이 다릅니다. 지성소 휘장은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간흑의 꽃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간흑의 꽃 배실로 천사를 수놓지 않고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하고 성소에 물건을 집어넣어야죠. 기구를, 성막 기구를 집어넣어야죠.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죠?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죠? 떡상, 등대, 분향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은 그것을 이제 성막 기구를 넣는 것입니다. 37장 1절에 7절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법궤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궤, 상자를 상자.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2절 순금으로 안박을 쌌어요.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뭐로 거기다 쌌어요? 순금으로. 여러분 이 상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십계명 2돌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피의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느냐? 우리 4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이 속죄소 뚜껑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에다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 이것은요,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올라오다가 속죄소 뚜껑에 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뭐만 보이시는 거예요? 피만,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줬다고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서 뚜껑을 덮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7절. 금으로 그루 둘을 속죄소 양 끝에 쳐서 만들되, 이제 속죄소 뚜껑에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루 천사 2개를 거기다가 만든 것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시은자, 볼시, 은혜은, 장소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것을 보는 장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가 바로 거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생이 속죄소 뚜껑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기 나오지도 못해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은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7장 10절에서 16절 떡상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싸고 떡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물건입니다. 떡상,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3개가 들어가죠. 예. 떡상에는 떡이 몇 개 올라갔을까요? 우리 레위기 24장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몇 개요? 12개. 이게 떡상이라면 12개를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줄에 몇 개? 6개. 또 한 줄에 몇 개? 6개. 왜 12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이니까. 그리고 가운데서는 송곳이 있어서 박혀 있는 거예요. 송곳에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 떡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 진설병은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떡이 어디에 찔려 있어요? 송곳에 찔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렸어요. 못에 찔리신 거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정말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또한 못에 찔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7절부터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37장 17절에서 24절 등대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사육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사육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 꽃이 있고, 여러분 촛대는 몇 개예요? 7촛대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뭐요? 7 교회니라. 여러분 7 촛대는 7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교회를 부를 때 예배의 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래서 여기 7 금촛대라 했잖아요. 가운데 있는 줄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지 6개의 가지는 뭐예요? 예수께 붙은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심령이 어두웠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등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에 와서 37장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어요? 등대는 쳐서 만들었어요. 등대를 쳐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뭘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였다?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심령이 어두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29절 분향단입니다.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26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이 금태를 둘렀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권. 여러분 분향단에서 향을 피면 연기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향은 기도라고 했으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피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가진 것과는 상관이 없이 왕권을 가진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또한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구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 흘리시고 또한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구원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8장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지성소에는 법궤 또한 성소에는 이 떡상 등대 분향단 이제 성막들에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우리 38장 1절에서 7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3절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법궤, 떡상,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예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다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예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못으로 쌌어요. 노수로 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예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9장 18절) 18절 29장 시작.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제단의 제물을 불태운 결과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운 결과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에는 시게 하는 냄새 또한 안식케 하는 냄새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쉬시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번제단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물두멍입니다. 8절 물두멍.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뭘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했어도 아직도 내 본성과 뭐가요?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 내 자아와 본성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물두멍 앞에 서 있으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은 여자들의 녹경,
그 당시엔 노수로 얼굴을 봤거든요. 녹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 앞에 서 있으면 이 뭐요? 거울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면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숨기고 여러분 자신이 못 본다 할지라도 말씀의 거울 앞에 있으면 다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씻느냐? 물두멍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뭐로 씻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두멍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했죠. 그리고 뭘 둘렀어요? 성막은 세마 포장을 둘렀습니다. 세마 포장. 우리 9절부터 20절 세마 포장입니다. 9절부터 20절 세마 포장. 11절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 포장이 100규빗이라. 11절 북쪽에도 100규빗. 12절 서쪽 포장은 신규빗. 13절 동으로 동쪽에는 신규빗. 그래서 이 성막은요 378평입니다. 378평. 14절 문 이쪽 포장이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18절 뜰의 휘장의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여러분 200만이 쓰는 이 성막을요 문이 몇 개예요? 문이 한 개입니다. 문이 한 개예요. 문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근데 이 문은 휘장은 어떻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청색은 하늘, 또 자색은 왕, 홍색은 피 흘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인데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흠이 없는데도 피 흘리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문은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양의 문입니다. 양은 우리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만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21절부터 31절 성막 제작 결산.
결산, 성막 제작 결산입니다. 21절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다말이 재정부장이었나 봐요. 이다말. 24절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1200kg. 야, 금이 1200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25절 은은 성소의 계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것은 3420kg입니다. 3420kg.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문의 기둥의 받침 모두 100개를 구워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여러분, 은은 뭐로 충당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낸 것 갖고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 100달란트로 뭐 했다 그래서 아까 성막 밑에 은받침을 깔은 거예요. 성막 밑에 은받침을 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핏값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핏값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핏값 때문에 그 성막이 은 100달란트, 3,400kg 무겁기 때문에 성막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핏값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세상 풍파 가운데 속에서도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니 이것은 2407kg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